창세기 3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3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잤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기복신앙을 버리라. 야반도주한 야곱을 분노하여 추격해온 라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야곱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빼앗을 것이었지만 그가 이제 문제 삼은 것은 누군가 자신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드라빔 우상을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 라반은 야곱과 함께 20년을 같이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라반은 오직 야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야곱의 가족이 되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 중에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절 35절에 라반은 야곱과 또 딸들과 여종들의 장막을 모두 뒤져 드라빔을 찾으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찾지 못했죠. 라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살면서 얻은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과 가족들의 장막을 철저하게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 가축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왔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산악간에 이야기할 수 없었고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했는데요.
그때에 이 라반은 드라빔 우상을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장막을 뒤지고 있는 라반. 그 라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묵상되는 바는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면서 가축과 재산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30장, 창세기 30장에서 보았죠? 27절, 30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았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떠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야곱이 처음에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가 굉장히 적었다.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한 결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라반도 인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았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이에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 보내신 것이고요. 거기서 그 딸들과 결혼하여 아내를 얻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연단하시고 때가 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라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에 대해서 언약의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그 언약의 복, 이것을 계승해야 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라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야곱을 추격해 오면서 그가 한 말이잖아요. 어쩌여 내가 내 딸들과 나의 손자들과 입 맞추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떠나게 하였느냐. 이걸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라반은 그런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들어 놓아야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버리면 믿고 의지할 것이 이제는 드라빔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면 그동안은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로부터 자기가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야곱을 떠내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것이 드라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 우상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드라빔 우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 라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언약의 복, 그 복의 핵심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후스티시아. 의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의 핵심의 영적인 축복이라고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드려지는 어떤 신앙,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들먹이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얻고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죠. 드라빔 우상을 숨기고 앉아있는 라헬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면 재물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인데, 사랑과 가치의 문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건 뭐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거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며. 따라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 걱정이 많아. 무슨 염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더 높아지고 더 무슨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일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라. 삶의 가치 우선순위, 이것을 분명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 뭐다?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라반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복신앙 곧 무엇을 연결된다? 우상숭배입니다. 보세요. 기복신앙을 가진 라반이 이제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야곱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드라빔 우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라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언약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롭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힘있고 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것만을 추구하더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나 기복신앙에 눈이 멀어버린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돈을 더 좋아하더라.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입니다. 다 기복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혹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세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한 라헬은 순간적인 지혜를 사용했죠. 저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 숨기고 앉아서 생리 중이다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라반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라반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도둑질, 우상숭배, 그러니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죄는 누룩과 같다.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작은 것이로되 전체를 부풀게 한다. 죄를 한번 받아들이면요, 계속 연결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죄 속성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세요.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의 죄를 숨겼던 라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라헬을 주목하고 계셨을 것이고 다 보고 계시죠. 라헬의 죄악을 숨겨주시거나 정당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죄를 하나님이 정당화시켜 주셨다? 아닙니다.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라반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찾아낼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야곱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와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라헬의 죄를 하나님이 정당화시켜 주셨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라헬과 같이 인간적인 지혜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내가 이런 범죄를 했는데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혹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판단으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라헬과 같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전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절대.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범죄하면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제하여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면 정말 책에서 지워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또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죠. 라헬의 도둑질과 거짓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내용이 있죠. 32절입니다. 30장 3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 만약에 드라병 훔친 사람이 있다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이 그냥 가져가세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사 라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셨으나 라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야곱이 말한 것과 같이 우상을 도둑질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할 죄죠. 우상 숭배에다가 거짓말, 도둑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라헬은 돌이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우상을 도둑질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요. 지금 이 라헬은 생리를 핑계로 자신의 죄를 숨겼단 말이죠. 우상을 깔고 앉아서 라헬은 결국 그 말씀대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작정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절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래서 결국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었고 언약과 조상들과 같이 헤브론에 장사되지 못했죠. 내 언약책,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셨는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된 헤브론에 장사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36절, 37절에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곱은 이제 돌이켜서 외삼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외삼촌에게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왜 자신을 범인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추격해 왔는가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잡아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라헬 같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복신앙과 우상숭배, 기복신앙 곧 우상숭배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연단하시고 또 그곳에서 아내들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신 후 때가 되어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고 또 거짓으로 속이는 이런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야곱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에서 라반의 모습, 라반의 딸인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훔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야곱의 가정에 또 야곱과 함께 살아왔던 그 가정에 기복신앙이 있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영적인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여전히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복신앙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복신앙과 같은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